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좀 띄어서 18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2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네가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네가 거기 가서 사역을 좀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여기서 이제 명령이라는 거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또 신화, 무슨 그 시대의 그리스 신화 이런 것, 철학, 그 다음에 족보, 끝없는 족보, 이런 것에 창념하지 말게 해라. 이런 변론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여기 머물거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좀 해라. 근데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서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교회 안에 폐해를 끼치는 다른 교훈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율법 문제는 큰 숙제로 그 교회 안에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유대인이라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오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냥 율법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잘 모르고 막 율법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율법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막 강조하고 교회에 폐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라고 있어서 영적인 것은 다 선하지만 우리 육신은 다 악하다. 육신은 다 더럽다.
그래서 부활을 하더라도 이 육신은 부활 안 한다. 이 육신은 그냥 영원히 흙으로 썩어지고 우리의 영원히 부활을 한다. 뭐 이런 논리로 부활이 지나갔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성경적이지 않는 논리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성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교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른 교훈이지만 요즘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시대 영지주의, 율법주의 또는 뭐 이 시대 신화, 족보 이런 것은 현재 우리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이 기독교가 당한 문제들 중에서 좀 복음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는데 항상 신앙계라는 종교 잡지가 매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심심하니까 그 안에 있는 설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읽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처음에 내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 내가 믿어왔던 이 복음적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그 신앙계의 그 내용을 계속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는데 복음적인 이야기가 쭉 나가다가 끝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고 맙니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삼천포로 빠지네 해서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면 뭐 사람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뿐더러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또는 그 고린도 전서의 상급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공력이 불탄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이라 하나님 앞에 공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한이 있어도 구원은 얻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이 말은 겨우 구원만 얻는다는 거예요. 겨우. 자, 그렇지만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구원이 취소되면 안 되지. 여기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 마음을 헷갈리게 하면 그거는 큰 문제라는 거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위가 중요하다.
결혼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자식이 태어나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 삶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처음에 가진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면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정확한 구원의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으면 그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요즘 구원받은 교회 안에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네 인생을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한번 들여봐라. 하나님이 너를 왜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응?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으면 잡혀도 하나님이 놔주라고 했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한번 시험을 해봐라.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만약에 복을 안 주면 성경책 집어 던지고 하나님 믿지 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부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장사치라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 하도 쪼아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 안 오고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갔대요. 등산을 갔는데 이게 산에 불상이 있고 그 앞에 연보함이 있고 거기다가 쪽지가 붙었는데 1,000원을 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쓰였더래. 그래서 남편이 1,000원 내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나오더니 너도 해라 하더래요. 나는 안 해. 왜? 1,000원이잖아. 1,000원 내고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저 신은 얄팍한 장사꾼이다. 소원을 어떻게 1,000원에 파냐? 소원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당신도 심보가 시커멓다. 어떻게 소원을 1,000원 주고 살려고 생각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무슨 신이 째째하게 1,000원에 소원을 파냐? 그냥 공짜로 주지. 저거는 참 신이 아니고 저거는 가짜 신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는 안 빌었대요. 물론 빌었어도 안 되지만 이론상으로도 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는 1,000원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고 축복을 해준다면 통 큰 장사꾼이고 좁쌀 장사꾼 차이지 똑같은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장사꾼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바치는 거지 복 받으려고 인생을 바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연보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논리는 불교나 일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한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예배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연보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구원 안 받은 종교적인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만큼 큰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으로부터 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복을 더 받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막 내가 열심히 더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에게는 꼴을 한 트럭 갖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꼴이 없어도 돼요. 물도 없어도 돼요. 사자가 많아도 돼요. 목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을 양으로 비추면,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목자를 주셨으니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양을 구원하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목자만 있으면은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상한 논리가 하나 형성된 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 병도 안 걸리게 해준다, 이런 논리는 장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먼저 주셨다. 먼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앞에 거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그러면 열심히가 어느 정도냐? 언제까지 드려야 되냐? 내가 혹시 아파가지고 못 오거나 사고 나서 못 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선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은 구원의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나가고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5절을 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이 경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야,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다. 그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하고 말하는 목적,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깔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마음 밑바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깔려 있었다는 거죠. 진짜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꾸중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옳은만 이야기해서는 그 사람을 못 세우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한번 할 때 생각을 100번도 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100번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옳음으로만 접근하니까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경계의 목적이 안 된다는 거죠. 경계의 목적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랑 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으로 하고 싶어도 사랑이 있어야 하죠. 이 사랑이 뭐 밥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1장 5절 말씀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신앙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라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와,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 왜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감기 나아놓고 암 나은 것처럼 막 부품하게 자기가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처럼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거짓된 믿음이란 그런 거 말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야 된다. 밀가루 조금에다가 누룩 집어넣으면 부품하게 되듯이 왜 간정도 부품하게 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위선된 믿음, 그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라야 되는데 거짓된 믿음,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 말씀이 없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거짓된 믿음 아니고, 그 다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마음.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수하지 않는 마음을 많이 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처녀들이 나는 전도사님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잘 보여야 돼. 교회를 밤낮 불철주야 오는 거야. 교회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너는 사목감이다. 너는 전도사님하고 결혼해라. 자,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깔고 교회 안에서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잘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그런 순수하지 않는 마음에서 무슨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을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심. 내가 양심에 비추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은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어떤 도덕적, 법적 기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준이 낮다는 소리예요.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 그거는 수준이 낮아도 보통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반 조직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린다는 것은 그 아주 저질스러운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 양심은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 그 다음에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라는 거지.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야 된다.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변명하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서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는 인간은 다 악해. 네가 그러면 양심대로 살 수 있어? 양심대로 살 수 있어? 우리는 못 살아. 다 악해. 그래놓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니다, 그거는.
여기서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랑의 훈계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전에 디모데야 네 똑바로 서라 이 말 아니겠어요? 똑바로 서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 능력까지 함께 이 직분을 주셨는데 너한테도 이런 직분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 줄 믿는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명령을 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물론 내가 사랑을 깔고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염려를 해서 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겠죠. 흉악한 이리가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것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미 내다보고 그걸 이미 내다보고 바울이 어떤 대책을 내놓았느냐 하면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을 해라.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닌 것은 버려라. 그건 흉악한 일이다.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할 이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고 그냥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을 해라. 그거를 기억하고 그 터 위에서 분별을 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과 그 말씀에게 너희들을 부탁한다, 너희들을 맡긴다. 그래서 주님과 말씀에게 맡긴다. 요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읽고 가지고 있는 그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들어있으니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에너지를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했을 때 그냥 덮어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 또는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듣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상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되지만 내 개인에게도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이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수한 마음 또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나도 내 육신하고 싸우고 다른 교훈하고 싸울 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적이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좀 애매한 것은 오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한 것은 좀 오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과거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웬만한 진리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가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주니까 내 속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고 청결한 마음도 생기는 거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나하고 싸워야 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나하고 싸워야 할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하고도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 다른 교훈하고도 싸워야 된다. 물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싸워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저 여기를 보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양심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진 양심인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이게 착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게 뭔가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공중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고 또는 반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혔을 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응을 안 하는 거는 뭡니까? 죽은 거는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이 화인을 맞았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하듯이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찾아갈 때에 내 양심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나 요즘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살지? 아니면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거기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양심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할 때 내 양심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목을 매는데? 주를 위한 거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너 자신을 위한 거면 이제 그런 삶 그만 살아라. 옛날에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는 그렇게 그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교리로 에이 뭐 양심대로 사는 사람 어딨어? 우리는 다 악한 인간이야 해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그러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치만리 간정이나 스펄전의 간정이나 요한 웨슬레 간정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정을 읽다가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그 삶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치만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다니고 있는 중에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 나가는 삶을 산다든지, 또는 그 요한 웨슬렌과 어떤 사람은 어떤 거지가 자기에게 구걸을 하는데 호주머니를 보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까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무슨 그림을 하나 샀대. 야, 내가 이 그림 없어도 되는데 차라리 쟤를 도와줘야 되는데 해서 그때부터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림 모으는 데다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구제 활동을 하는 데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는 은행 통장에 자기 월급만큼만 보관을 해놓고, 한 달치 월급만큼만 비상용으로 보관을 해놓고 전액을 다 기부했다 하잖아요. 구제사업에 기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지. 선한 양심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부닥쳤을 때, 또 내가 말씀 앞으로 달려갔을 때 내 양심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한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 내 양심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야, 내가 요즘 야곱처럼 살고 있구나. 빨리 놔야 되는데 라헬도 좀 놓고 요셉도 좀 내려놓고 베냐민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쉼이 있을 텐데 내가 야곱처럼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부딪히면서 반응을 하게 되더라.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신처럼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 인간 다 똑같아.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냥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지 않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왔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인데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자,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심 이야기를 하고 항상 믿음을 같이 엮어놔요. 양심을 버렸는데 믿음이 깨졌다는 거지. 반대로 하니까 선한 양심을 가졌는데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 결국 선한 양심과 믿음이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을 버렸는데 믿음이 깨져버리더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이 깨지니까, 믿음이 파손되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도 함께 가져라.
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같이 공존이 되는데 양심을 버리니까 이 믿음이 깨지더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우리 양심대로 살아야 돼, 내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두웠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믿음이 재정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믿음이 파손되는 것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세상 사는데 먹고 사는 이게 뭐 더 중요하지, 뭐 양심 파손 이게 뭐 밥 먹여주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계획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갑자기 이 돌발 상황이 생길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때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이 일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반응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깨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 돌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은 파손했다, 깨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믿음이 깨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후메네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요 이야기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 앞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음이 명해라 하고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다음 16절에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했으니까 이 후메네오가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표현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병원용어로 말하면 궤양이라는 거지, 궤양. 그리고 저도 위궤양, 위염은 하나 있는데, 위염은 있는데, 이게 안 낫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나요. 그리고 의사도 이건 안 낫는다 하더라고. 좀 심하면 약 먹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궤양. 예를 들어서 위에 궤양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안 돼. 점점 썩어져 가지고 나중에 위가 막 빵꾸가 난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궤양.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궤양 같은 존재가 떡 붙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오려내야 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고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 피해를 계속 끼치고 있으면 그건 진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다. 그런 존재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는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교회의 다른 교훈으로 해를 끼치는 믿음이 아닌 이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대적자가 되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여러분, 사단에게 어떻게 내어줍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정원진 형제님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합시다.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줍니까? 집어 던집니까?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형제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저 형제를 교회에서 내 마음에서 이미 오렸습니다. 내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뜻대로 하십시오. 교회를 너무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기도로 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저런 인간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말고 크레인 차에 치여가지고 오징어처럼 되게 하소서. 이게 아니고 목적이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회방하지 말려 함이라. 이 말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디모데의 메시지를 이렇게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탄에게 내놓는 것이 저주받을 목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약간 미묘한데 그 차이를 저주받는 데다가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주 많이 받았어요. 김동성 형제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해를 많이 끼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회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요청한 것, 징계 목적이 회방을 받지, 이 진리의 메시지가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려면, 물론 일꾼이 안 돼도
어떤 풍성한 말씀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풍성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변호사는 말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죠? 법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야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식으로만 꿰뚫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양심이 착한 양심으로 점점 바뀌어 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또 이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반응을 하고 있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내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비진리를 바로잡을 수 있고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옳음으로만 사람을 세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 이게 똑바른 입 바른 소리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 뒷받침된 이게 올바른 소리가 그 사람을 상처 없이 견고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어떤 그 믿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가지려면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반응을 하는 이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하고 내 양심이 반응을 일으키도록 말씀 속에 좀 젖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